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죄 씻음을 받아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죄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풍성함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합니다. 인간적인 기쁨에 사로잡혀 죄 짓는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김동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그분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기는 다음 세대를 섬기고 교육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과 능력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미가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축복하시고 그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남은 삶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대예배당에서 합동 추도 예배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연휴 관계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지역 모임 오늘 오후 1시 15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추석 명절 관계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월삭 새벽 기도회는 10월 4일 수요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41차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수험생 명단을 알려주시면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는 연휴 관계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서 우리 4층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종려선교회 추석맞이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2층 로비에서 판매한다고 하니 여러분들 필요하신 것들 사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활용 여름 옷 및 신발 모집합니다. 우리 캄보디아에 보낼 물품들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름 옷뿐만 아니라 너무 두껍지 않은 좀 긴 옷도 괜찮다고 하니 혹시 안 쓰시는 물품 있으시면 교회로 가져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축구 선교회 모임 오늘 오후 6시에 한성대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문자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성도나 혹은 좀 의심스러운 문자를 성도들이나 아는 분들께 받았을 경우에는 먼저 열어보지 마시고 반드시 교회나 각 개인에게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아는 사람 혹은 내가 친숙한 것이라고 열어보지 마시고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 열차에 모두 타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저희들, 마지막 우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과 비교적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유하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 받아본 적이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글쎄 내가 자유롭지,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고, 그런데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 가정 전체를 바라볼 때 뭔가 자유롭지 못한, 다시 말하면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하는 그런 뭔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제 삶의 신앙의 모델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지만 저를 49에 낳으셨으니까 완전 할머니셨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 뒤를 따라다니며 예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철저하셨어요. 지금부터 한 70년, 80년 전에 당연히 그랬죠. 주일 예배 빠지는 건 그건 절대 생각도 못 하시고, 한 30분 이상 거래될 거리에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신 분이세요. 주일날 헌금도 이거 보통 그냥 막 안 주세요. 하여간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옛날 새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적당히 풀을 매겨가지고 푸 하셔가지고 한 대리물을 데려서 이게 바닥바닥한 헌금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어디 가서 물건 사는 거는 절대로 안 되고, 옛날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예수 믿는 거 많은 거를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좀 더 먹어가고 신학교를 가고 신학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을 하지 않는 거라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촌 감삼이라고 일본 분이신데 아주 성자로 추앙받는 분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적 가치가 없는 자유는 무가치하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자유라는 말의 단어를 이렇게 사전에 들어가 보니까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자유다,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 자유에 대한 설명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사실 자유가 참 중요하지만 오늘날의 이 자유가 왜곡되고 너무나 남발되고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사실입니다. 내면적 가치,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고요. 또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 네. 자, 이런 전제를 좀 깔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이 자유에 관한 말씀인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사이에 거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성경 말씀을 보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내용이 있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믿기가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걸 마치 거리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면 괴리가 있다. 이 괴리라는 말이 괴자가 어긋날 괴자입니다. 어긋나서 동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괴리가 있다는 것은 내가 언제부턴가 뭔가 이렇게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교회 일도 괜히 지루하고 하기가 싫어졌어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유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대상이 물론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막연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누구에게도 종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자유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거리가 딱 생긴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그 말 할 만한 자격이 조금은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400년 종사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수르, 블레셋, 바벨론 해서 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주로 식민 통치를 받고 노예 생활한 역사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린 종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지배를 받았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은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과연 내 생각과 상당히 가까워져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정상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요 8장 전전장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저는 6장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6장은 대개 초반부에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가 남은 그 사건이 기록된 장입니다. 근데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기적을 행한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들은 진정한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모세 같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바다를 가르고 막 구름기둥, 불기둥을 만들어내고 매일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 저분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세 같은 분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저분을 왕으로 삼자. 그때 그 분위기를 아시고 예수님은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세요. 가버나움의 아침인데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몰려옵니다. 몰려오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어려운 말씀이지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양식을,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도 광야에서 양식을 먹었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행했잖아요.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실 것이야. 떡을 준다니까 좋아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오래오래 영원토록 그런 떡을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떨어집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됐을까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먹는 자는 이렇게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데 자기를 먹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수군거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8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당연히 반문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참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지금은 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아주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제자들까지 말합니다.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이해하랴. 그리고 밑에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아니했다. 그 말을 듣고 다 떠났습니다. 떠나는 거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때 68절에 내려가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영적 감각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특별히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세요. 이건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이 흐르듯이 그냥 물이 흘러가고 언젠간 강가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물이 흐르듯이 이해하기 쉽고 편하다면 이 성경은 지금쯤 인문학의 한 고전으로 도서관에 꽂혀 있는 평범한 책으로 끝났을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은 합리성이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것이에요. 창조의 문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원의 문제, 오늘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합리적이나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생각은 다 아멘으로 하지만 내 삶 속에, 내 교회 생활 속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얼만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또 자유에 대해서는요, 모든 종교나 모든 철학자들이 굉장히 다 박수를 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도 어느 철학자도 자유와 진리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주제가 진리와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현진이라고 하는 승려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학생 때, 청년 때는 몇 살 때까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교회를 잘 나가서 예배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인데 동국대학교 불교학교 들어가 졸업하고 승려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아주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거 강해를 합니다. 강해를.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8장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강의를 내가 들어봤습니다. 직접 간 건 아니고 그냥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우주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딱 하더라고요. 자유는 깨닫는 자, 이렇게 니르바나의 세계, 열반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불교식으로 진리와 자유를 해석하는 겁니다. 무소유의 삶, 얼마나 자유냐,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막 잘 듣고 막 박수를 치고 그냥 옳다고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진리, 자유는 이런 다른 종교나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내용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오늘 본문 36절 맨 마지막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드디어 아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수님 자신이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진리는 사변적인 논리나 진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면 너희는 자유롭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되신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성에 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대표성.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 한 사람의 범죄, 아담 때문에 모두가 사망의 종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들은 더 하나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생명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구약에 보면은 왕 한 사람이 잘하면 나라 전체가 평화롭습니다. 왕 한 사람은 우상성이고 잘못하면 나라 전체가 잘못됩니다. 이게 말하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죄인이 되고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구원받는다. 이것도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 성경의 아주 신비하면서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표성과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 말씀을 내가 왜 읽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과 연결시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저주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저주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우리는 죄의 종,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돼서 양이나 소나 이런 염소가 대신 죽어서 제물돼서 한 가족이 죄사함 받았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동시에 죄를 살 수 있는 저주의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은 인간은 누구나 못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저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저주의 제물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분,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완전한 죄인으로서 저주받은 사람으로서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러나 동시에 그 순간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죽음이, 죄가 다 사라지고 영원히 생명 가운데, 구원 가운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루터라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수도사 시절에, 신부되기 전에 얼마나 죄에서 민감했는지, 한 가지 죄만 지면은 무조건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를. 신부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수시로 오니까. 루터 좀 일로 와봐. 이젠 앞으로 너무 자주 오지 말고 죄를 좀 모아서 좀 가져와 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루터가 공부를 하고 신부가 된 다음에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고행을 해라, 뭘 따라해라, 뭘 해라, 심지어 아니 세상에 성베드로 성당을 지면서 면죄부를 갖다가 팔면서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이 뭐 연옥에서 뭐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이런 말 하니까 이 바울이 그 똑똑한 분이잖아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또 고행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루터가 지금도 로마에 가면 제가 가봤습니다만은 맨 무릎으로 성전 계단을 올라갑니다. 거기 그 가이드의 말 들으니까 거기다 핏자국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순간은 뭔가 좀 기분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내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야. 루터라는 사람은 우리 특별히 바울 신학이나 이런 이사야서, 시편 아주 전문가거든요. 이분이 깊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이 진리, 로마서 1장 10절 이 말씀을 깨닫고 거기서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거 걸고서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선행으로도 안 되고 고행으로도 안 됩니다. 지금 식으로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공로가 많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죄인으로서 죽으심으로 그 주님의 죽으심,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는 사실을, 이것을 루터가 절절히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루터의 그 믿음을 또 이어서 깨달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조한 웨슬리입니다. 물론 그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지만 오늘 제가 두 분만을 소개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도 목사님 자녀고 정말 어머니가 철저했고 뭐 차터하우스라는 중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신학을 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실력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그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웨슬리가 미국에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떠날 때 중간에 풍랑이 일어서 굉장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 느끼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리고 갔습니다. 자, 미국에 도착합니다. 어느 날 스팡겐버그라고 하는 그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거든요. 이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 한 사람이 웨슬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웨슬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때 이 웨슬리는 자신이 없는 태도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온 세상을 구원한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다르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팡의 머리가 또 재차 강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다고 믿으십니까? 핵심을 찌릅니다. 그때 이 웨슬리는 조금 자신 없는 목소리도 작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웨슬리는 집에 돌아갑니다. 그 마음의 갈등이 끝이지 않아요. 1738년 5월 24일 저녁, 올더스켓 거리에서 있는 작은 그런 모임에 가려고 그러는데 가기가 싫었답니다. 일기 속에 나옵니다.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 그는 갑니다. 근데 가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있었고, 평소에 페인트를 칠하는 한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의 서문, 그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앉아서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물론 믿음에 관한 교리겠지요. 듣다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때가 저녁 8시 45분이었다고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성경적인, 신학적인, 그리고 모든 경험들이 꽉 차 있던 것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가슴으로 들어와서 성령의 감동과 함께 가슴을 뜨겁게 해버린 거예요. 머리로 이해 안 되고 하던 것들이 가슴에서 뜨거워지면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뛰어옵니다. 자기의 동생 찰스 웨슬리, 우리 찬송가도 만든 분입니다.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집에 오면서 찰스야 나 이제 믿어. 나 이제 믿게 됐어. 그때가 분기점입니다. 그때부터 조한 웨슬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나 생활하나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당시 영국은요, 정말 혁명이 불가피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전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라고 하는 한 지도자의 영성과 도덕성과 그 열정 때문에 여러분, 영국은 혁명이 없이 그 고비를 넘깁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웨슬리에 대한 연구 속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그게.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만 그런 경험해야 됩니까? 혹시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시나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살아도 그냥 그렇게 큰 기쁨이 별로 없고, 뭐 이 사람들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들 마음에 안 들고, 아유 저 사람은 미워 죽겠고, 그냥 또 뭐 아유 내가 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문제는 언제 해결될 것이며, 아 교회 가도 그냥 뭐 그냥 재미도 없고 그냥 뭐 그래가지고, 아유 그러다가 또 여기 또 좀 심각한 병 걸린 분은 여기다 죽는 거 아니야? 나 기도했는데 왜 이런 병 걸리는 거야? 혹시 그런 분 생각하시면 안 계시나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단순한 죄사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가 죄사함 받잖아요. 그럼 내가 죄사함 받은 확신과 기쁨이 있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상황이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을 안 해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여기에 기독교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도남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잠깐 우리 기도하시죠. 네. 우리가 조금씩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살과 피가 나를 죄악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런 깊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용히 한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께서 구했으니
오전에 잠깐 두 가지만,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들 하시고요, 1시 반에 이 자리에서 어떤 모임이 있냐면은 합동 추도 예배가 있습니다. 금년 40주년이기 때문에 제가 이 합동 추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40년 전에 우리 교회 출발할 때 계셨던 장로님부터 지금까지 장로님으로서 돌아가신 분이 9분이세요. 그 중에 한 분은 명예장로님이신데 연세가 제일 많으셨죠. 그분까지 해서 9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합동 추도 예배 때 제가 9분에 대한 사진도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을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고 제가 짧게 그 기억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도 하고, 오늘 여기 한 4가정이 신청을 하셨는데, 뭐 여기 이제 혹시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조남을 그냥 이렇게 사무실에다가 이름만 써주셔도 제가 그 이름을 마지막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30분에서 40분 안에는 예배가 끝나니까 여기 다른 때하고 좀 다르니까 좀 되도록 많이 그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일은 이제 아주 좋은 명절 기간 중에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고, 어딜 가셔도 이제 핸드폰 열면 우리 교회 다 예배 실황이 나오니까 시간 딱 1시간 내서 딱 펴고 주일학원도 딱 준비하고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영상 가지고 꼭 우리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셔서 여기 혹시 못 오시는 분들도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함께 나누며 여기에 구원의 진리, 참 자유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도남로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생명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드려진 예물과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심령 가정 속에, 특별히 멀리 오가는 우리 성도들, 연세 드신 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모든 문제 속에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